의 이야기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정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는데 다른 정탐꾼 10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눈으로 확인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곡식들과 야자수가 있고 물이 풍부하고 정말로 사람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아름다운 성읍과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정탐했던 그 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자선만대에 살아갈 땅으로 점령한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의 가슴이 아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스승 모세만큼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의 영적 리더십이 너무나 컸는데 내가 그것을 과연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여러 말씀들을 가운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3차례 나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3차례 나옵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31개의 부족의 모든 장들, 왕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으로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영광된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너무 힘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도저히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나 지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앞길이 캄캄한 것 같아요. 저에게 염려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말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 내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비로소 가능한 일을 이루어낼 거다. 네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내가 다 맡아줄 테니 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너의 길을 굳게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반다 마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악기를 잘 다루었다 그럽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잘하는지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아이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대장장이었는데 18살 때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그 뜨거운 샘물이 오른손에 다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고 나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오른손을 그래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왼손으로도 바이올린을 제가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믿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미국 아이오와주의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뽑혀나가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으시고 그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의 창설자가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그래 다녀보니까 인디언들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앉아 이야기하다가 당신들 땅이 굉장히 넓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인디언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네가 아침부터 걸어서 저녁까지 이렇게 한 바퀴 빙 돌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땅 우리가 다 그냥 줄게. 이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펜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미련한 건지 똑똑한 건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지역, 그 넓은 땅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걷고서 아마 무슨 표시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인디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너희들 며칠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3바퀴 걸어가서 내가 걸은 땅은 다 준다 그랬지? 내가 어제 그렇게 걸었으니 나한테 그 땅을 줘.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농담으로 말한 거지 무슨 서류를 쓴 것도 아니고 문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말로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었다고 하는 땅을 전부 다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 도시라고 있는데 그 땅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이렇게 누구에게 지켜 선물로 줍니다. 인디언들은 그 넓은 땅을 그에게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다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보지를 않아서 그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의 1조와 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 그들의 자녀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인 것뿐입니다.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두려워 떨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전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 물살이 그렇게 빠른데 그걸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라고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부족장들, 왕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장막틀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전도의 장막과 선교의 장막을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능력을 더 받아서 하나님 안에 전도의 장막터를 넓히고 전도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지금보다 더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도 가득 차고 2부도 가득 차고 또 3부 예배도 만들어 가득 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뭐랄까요, 연약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때로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강팍합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녹록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도 그렇다는 걸 아셨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70명의 제자들이 각동 각처로 흩어져 전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렬한 사자가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너무나 잘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올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 새샘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기도하는 일에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단위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도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들은 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와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여 새벽 기도에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없으면 출근하는 시간에 잠시 들리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잠시 들리든지 아니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더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모인 자리가 교회가 되었든지 기도실이 되었든지 아니면 소그룹실이 되었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 자리가 되었든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중에 질병의 나음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역사는 사단의 영들, 내 가정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들, 내 사업장과 일터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내 교회 역사는 어둠의 영들, 한국교회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이 은평뉴타운 지역과 서울 지역과 이민족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부흥의 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갖게 되면 몸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뇌 활동이 아주 강력하게 활동이 더 빨라진다 그럽니다. 어떤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지 이러기 위해서 뇌 활동이 빨라지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 세포가 더 생동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화학 성분들이 혈관 속에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은 그 몸 안에 그러한 화학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빛부터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그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13년 뒤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때 그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후에 더 큰 일을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해서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올해 주 앞에 헌신하셔서 우리가 구원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행동했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올해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31개 왕들을 전복하고 쓰러뜨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눈평 뉴타운 지역에 내 집 주변에 있는 모든 그들을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기도로 무너뜨려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찬송